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증거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전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역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충만해지고 기쁨이 샘솟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unspeakable joy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날 압도해 가느냐, 아니면 이상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좀 혼미해지게 되고 이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나가신 과정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되기까지 사회생활도 했고 또 직장생활, 사업도 했습니다만 그 사업과 직장생활의 어떤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내 가정도 사업도 잘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더 열심히 내보자 신학도 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시대 목사들이 가는 보편적인 길은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교회도 짓고 좀 더 은혜를 주시면 이름도 좀 내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목사를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로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늘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책을 하게 되고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그런 그 고민, 정직한 그 고민을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도 있고 또 취미생활을 덮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여하고 있는 그 봉사 이런 걸 명분 삼아서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들을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10년, 30년 믿어도 절대 자기와 정직한 대면도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어가야 되잖아요. 되어가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모습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심지어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어요. 빛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똑같은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욕망의 존재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놓으시고 한 가지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아들답게 살아라 그거 같아요. 그럼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렸을 때는 참 이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손주들 보니까요 한 3살 때까지는 이쁘더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등하게 되고 한 사춘기 되면 이건 뭐 이쁜 게 아니고 하는 짓마다 힘들게 하는. 근데 그렇다고 자식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한 3살 때까지 이쁘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계속 3살 때까지 3살 수준에 머무는 걸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참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구원받은 상태로 가만히 놔두고 있어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든 또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은 캐릭터가 되어가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나 가족 관계에서 먼저 준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많이 이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좀 잘 믿게 해볼까, 잘 되게 해볼까. 부모들의 선한 마음 속에서 비싼 돈 내고 대안학교도 보내고, 제주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가 있어가지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데 보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기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근데 자녀들 그걸 보고 신앙 형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신앙이 그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인생에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했다는 걸 참 아이들은요 안 봐도 다 안 보는 척해도 다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야, 나도 열심히 우리 엄마처럼 주님과 교제하고 잘 믿으면 저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교회 생활, 또 말씀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캐릭터가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쉬운 말로는 목사는 목사답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됐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 따랐다가 아니고 구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영광이란 말은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원의 내용은 거의 100%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종교란 그 문자적인 뜻은 어떤 데는 가르침이지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교는 특정한 신을 경배하고 그에게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받아내는 게 종교의 영역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종교 이상의, 종교를 초월한 진리고, 진리의 핵심 내용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죠. 본질. 저들은 이번 복음 생명 교육을 하면서 제일 주님 앞에 씨름하는 게 뭐냐면, 제가 벌써 이제 14년째 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울리네? 그죠? 울리죠? 14년째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복음생명 캠프에 복음생명을 전하는 주강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생명의 지식을 얻는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스모사를 봤더니 메시지가 아니고 저분에게 뭔가 복음생명의 진리가 풍겨진다. 캐릭터의 문제잖아요. 캐릭터.
그런 점을 주님이 이렇게 성찰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와도 너무 부족하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라마나 이런 영화 보게 되면 캐릭터가 있잖아요. 어느 배우에게도 어느 캐릭터 금방 떠오르잖아요. 안성기, 이성균, 또 최민식 이렇게. 이 영화 배우들 보게 되면 그 캐릭터가 금방 떠오르고 저 사람은 저 배역에 정말 맞겠구나. 시나리오 작가들 다 염두에 두고 배우들 염두에 두고 그걸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라면 선교사, 또 성도라면 성도가 하게 되면 딱 어느 집사세가 하게 되면 그분 딱 떠올리면 이미지가 그리스도 이미지가 딱 떠오른다.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 본질적인 영광에 대한 부분은 가려놓고 물론 역사가 140년밖에 되지 않는 일천한 원인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외적인 활동이 많이 치중합니다. 보여지는 활동이 많이 치중합니다. 그리스도로 되어가는 캐릭터, 그리스도 닮은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했던 어떤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그것을 대체해버린다. 선교하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는 순교도 하고 고난을 자초하고 투옥되고 또 해방 이후에는 그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큰 도움을 이루고 축복을 받고 이런 본질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기 싫어하고 이거는 매일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말이죠. 어제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 이런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처럼 되어가기에 대한 이게 진짜 구원받는 이유고 구원의 내용입니다. 한 10년 정도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은 아주 가혹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대 올리게 하셔서 완전 파멸 상태에 들어갔어요. 6개월 정도 제가 폐인처럼 이렇게 깊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전에도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매번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6개월 동안 깊은 고통 속에서 매일 했던 게 뭐냐면, 할 게 없으니까 묵상하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말씀. 그전에도 18년 동안 열심히 큐티했는데 그 형식이었고, 그 잠깐의 기간 동안 했던 말씀 묵상은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는. 나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벌거벗기듯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실제 경험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말씀이 왔을 때 그 앞에 그 모세가 경험했던 두렵고 떨림의 그런 거룩한 떨림입니다. 이거는 그냥 왕에서가 아니고 말이죠. 내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분이 공의로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죽기에만 한탕합니다. 그 고백을 깊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서. 그 가면 씌워놓던 것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이름으로, 성과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던 가면들이 다 이렇게 벗겨지면서
벌거벗은 자를 이렇게 다 쓰게 되는데 그 티끌과 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가르쳐서 지으신 그분이 우리 제일 잘하신다. 시편 103편 14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티끌이고 먼지인 걸 기억하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 대단한 존재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구했어요. 죽음을 구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전에도 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게 영광을 보는 건데요. 그분의 인자하신 이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 이거 있으면 살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신들처럼 사라지게 되고 그때 누린 그 존재의 자유라고 하는 표현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 앞에서 누리는 자유는 말이죠. 나중에 영성가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런 통과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원하는 게 없어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하시는 것. 2008년 지금부터 14년 전에 경험한 비참한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래 비참했는데 다른 걸로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해놓으니까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죠. 나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은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능력 있고 사역 잘하고 사람들한테 은혜 끼치고 이런 거. 그때부터 매일 주님과 이 생명의 교제를 하는데 말씀 앞에서 내 비참함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영광을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냐?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와 함께 살듯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다 교제하는데 교제 자체보다 중요한 게 교제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목적. 진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 우리는. 어느 분이 말했던 것처럼 그 엄마는 이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린아이는 엄마가 원수인 거야. 계속 날 힘들게 만들고 날 고통을 가하고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엄마는 전 존재를 바쳐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는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철저한 엄마를 왜곡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진짜 본질과 터치가 안 되게 되면 그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경험했고 이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주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어린아이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유아기적 신앙. 하나님의 이런 본질 터치하게 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과 흥정을 안 해. 흥정. 그런데 흥정을 안 하는데 전적인 신뢰가 됐다고 그분이. 그 뭐가 없어집니까? 자기 소원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참 밑바닥에 깔린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돼. 제가 그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에카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제 14세기, 15세기 영성가인데 이 세계를 다 경험해 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하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만 주셔서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종교로서 기독교가 아니고 진리로서 기독교를 우리 아는 이거는 환입니다. 환이라고 하죠. 환.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계속 그 찬송을 하는데 여기서 맴돌아 내 영혼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입에서는 뭐 도는데 이게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가사만 있다는 거지. 야, 은혜 안에 뛰논다는 말이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속에 내가 뛰어들어갔거든. 교제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내가 충만한 기쁨 속에 뛰어들어가 거기서 뭘 본다? 그 독생자의 영광을 실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을 쓴 사람이 실제 그걸 누리면서 불렀었겠죠. 남의 말 갖다 쓰진 않았고. 이런 찬송가 하나가 내 영혼을 막 사로잡아.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막 주거든요. 상황은 물론 지속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거의 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상황 주시면 결국 끝에 가면 망하는 것밖에 없고 알거든 그분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개인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기를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건 내가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요. 널 보니까 뭔가 다르다. 우리가 사는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거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뛰어들어갔어요? 삼위 하나님 충만한 기쁨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누리고 또 전해왔는데 우리는 지금 140년 역사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헌신이나 중성이나 부흥이나 이런 축복,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의미가 안 될 때는 무리해야 된다는 거. 무리해야 된다. 계속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적으로 가버리면 가만히 있지 못해. 그 사람들이 뭔가 단기 선교 가야 되고 이번에도 제가 아는 분들 어디 가서 전해야만 되고 계속 움직인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소외감을 느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삼으시고 다루실 때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그런 데 참여하지 않아도 그 홀로 앉아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초대교회 당시 노예 생활을 하든 심지어 어떤 직장을 가든 그 직장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 그래서 이번 캠프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되어왔든지 주님은 좀 알고 계시니까 한 걸음만 좀 진전이 돼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걸음이냐면 그 외적인 활동이 아니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되어가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그런 복음 생명의 캐릭터 좀 피워가길 정말 바라고 그런 캠프가 나를 위한 캠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지난한 과정이에요. 지난한 과정. 근데 그게
어렵고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그 맛을 보거든요. 은혜 안에 뛰는 주의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났는데 밤새도록 거의 또 눈으로 지내다시피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쭉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게 풀어지는 경험을 쫙 하게 돼요. 희한한 게 아니고 은혜죠. 그래서 어젯밤에만 해도 야 오늘 캠프를 어떻게 가서 이 영혼들 만날까. 이 캠프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뭐 땅의 얘기, 처세술, 성공하고 치유받고 복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 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나라고 하는 분은 지금 아들이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존재로 가리킬 때는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 생명의 말씀.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한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든지 아버지가 그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믿음이죠. 뭐 하나 보자 엿보러 왔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이끌림 받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 올 수 있는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실제 만사에 그래요. 2주 전부터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장로님하고 오기로 제가 만나기만 하면 얘기해요. 목사님 어제 등록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당연히 오시자고 오잖아요. 했더니 마감 날까지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랬죠. 네. 그런 겁니다. 마감 날이 어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벌써 한 달 전부터 정해진 날이에요. 이게 정말 아버지께서 이끌었다면 마감날 하루 이틀 미루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미루고 오려고 다 생각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목사한테 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시간이 있어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게 없어 온 게 아니고 얼마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묵상한 말씀 좀 나누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좀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음.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없나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난방요한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중도를 듣고 믿으리시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금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불은 눈이라. 내 위에 서면 온몸이 사라질 것이고 아름답으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고 좀더 어두운 데가 없으므로 중불의 빛이 여기가 스치어지 온전히 밝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공간복음서 복음서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고 이 두 종류로 나누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다. 선제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미리부터 존재했다. 언제부터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분이 존재했고 혼자만 계신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원을 창세 전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오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거기까지 얘기해요. 벌써. 창세 전의 세계, 만물 위의 세계를 계시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내려오신 거죠. 하강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 복음서는 이 선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고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지상적인 삶에 한정합니다. 예수님의. 나와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끝이다. 지상적 활동에 초점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하는데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한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 증거로 귀신도 물려가고 병도 고침받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시로. 근데 이런 기적이나 귀신 내어 쫓는 거나 병자 고치는 그 예시로 보여주는 거를 목적 삼아버리면 그게 끝으로 알게 되면 오늘 본문 이전에 직전 나온 이야기를 보면 다른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상태가 나빠진다. 신앙생활에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믿어서가 아니고 열심히 내서가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그런 눈에 보여지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이면의 세계는 안 보이고 그 사건 자체만 막 추구하는 거죠. 저도 한 10년 해봤습니다. 기적 행하고 어떤 문제 해결받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고 이런 눈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귀신에 쫓은 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상태 그대로 있고 본질적인 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의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 이렇게 입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신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까지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상태가 나빠져. 무슨 상태가 나빠져? 내면의 상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욕심도 더 많아지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이제 폴트리 같은 신학자는 갈수록 인격이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이 붕괴돼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디지? 부산에서 집사님 미정을 하십니다. 그 손님들 보면 교회를 손님들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정신 이상된 사람들이 종종 온다는 거예요. 종종 온다. 안타깝잖아요. 한 귀신 내쫓았는데 7귀신 들어와가지고 더 망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림자만 밟고 그림자의 본체인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만 해주려고 오셨다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능력 그대로 줘가지고 너희도 가서 저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문제 해결을 줘라. 이 어떤 목회자들은 구원자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구원자 신드롬이라는 증후군이래요. 증후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한 마음의 그 죄책감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거의 백발백중 성장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도움받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런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명분까지도. 그렇게 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얘기하고. 문제 해결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저들이 본질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중매장이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반대급부로 명예를 누리고 평판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면 그럽니다. 모르면. 저도 교회 개척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걸어놓고 프리칭, 티칭, 힐링,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힐링이다 하면서 또 내적 치유하고 말도 안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나도 하자. 그럼 자기가 예수인가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해야 진짜 예수가 하신 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신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통상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3대 사역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역이라고 이미 다 기록해 놨어요. 공부도 안 해요. 저도 모르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거. 조금만 신학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센세이션 하기 때문에. 목적이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종교성이 전 세계에서 둘째가 하면 서럽습니다. 서러울 정도.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종교성이 세다는 거지. 기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원래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기도한다. 밤새서 기도하는 철학기도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건 정상적인 삶 궤도에서 이탈했거든요. 새벽마다 조용히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시간에 그냥 교회 불러 모아가지고 목사 설교 듣고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누가복음 18장 보면 그 예수님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 무자비하고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부르짖는 자의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어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시겠냐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2번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8장에 하물며 저렇게 부르짖은 내가 주긴 준다마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자기 필요한 거 얻으면 그만이지. 거래 관계지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지상적인 3대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그 나라가 이렇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시하는 사역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잖아요. 그 사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느냐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그분과 교제에 참여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은 계속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단이 강하게 통치하는 이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도 물러가게 되고 이런 초월적인.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 정상적인 교회 간 게 아니고 현신의 본사라고 지금 한 50년 전에 굉장히 활동했던 치유사역자가 있어요. 여자 사역자. 현신의 본사라고. 그 병원에서 이제 포기한 환자들, 중병 환자들이 가만히 거죽대에 있고 전부 누워있는 걸 가면, 그럼 거기서 막 찬송하고 그런 엑스타시 경험하게끔 합니다. 그럼 낫기도 해요. 지금 의료가 발전돼서 그런 데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저도 처음 그렇게 기독교를 접했어요. 열정 대단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대단하고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우리 주술신앙은 항상 간절한 공로를 드린 것과 관련이 됩니다. 내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고, 진리가 뭐고, 본질이 뭐고 다 놓쳐버려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전부지 이게. 이게 무속 신앙과 전혀 다를 거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차이는 조금 열심히 있는 것뿐이다, 우리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말씀 앞에 나와서 그럼 기적의 의미는 뭐고, 기적의 목적은 뭐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성취한 구원이 성취된 이 시점에서 복음은 또 뭐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도 각자가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그냥 따라오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귀신 내쫓았어요. 벙어리 귀신을. 그래서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고 놀래. 그냥 와 대단하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저 예수라는 자가 바알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너도 귀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취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귀신 두목이 귀신 쫓아내면 자기 나라가 지금 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목이 자기 졸개 쫓아내게 되면 자기 세력이 약화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느냐 말이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걸 알려주게 한 것이다. 사인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 것만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못 보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그래서 귀신만 내쫓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나쁜 귀신 7명 데려와서 더 나빠진다. 그 얘기를 뒤에다가 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 어떤 여자가 와서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유방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외침 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이런 아들 하나 뒀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르죠. 그 여인은 뭐가 복이에요?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가 얼마나 복 있겠느냐. 예수님은 반대. 오히려 그 말이 반어법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왜 기록된 성경입니까? 네?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 말씀 충만해야 되니까 저도 한 30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 외우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읽고 몰라서 열심히 한 거는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은혜를 줘야 깨달으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하나님도 은혜를 안 주실 수도 있고 전적인 내 책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렇죠. 그분이 은혜를 줘야만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장로교에서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이제 순복음교회처럼 활동적인 데는 능력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일리는 다 있는 말이에요. 통합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사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가져오는 성령 충만은 핑플레미에서 기도를 통해서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일시적인 능력이에요. 이거는 유지는 안 됩니다. 왔다 떠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성령 충만이 많이 나와요. 그 충만이란 말은 헬라어로 핑플레미라는 말을 써요. 그 장록에서 말하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할 때 충만은 플레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전혀 달라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다.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골로새 3장 16절에서 가져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고 달달 외우고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해도 복음 모르면 성령 충만 안 돼.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 서시 보면 다 그게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복음을 듣고 지킨다 그 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생명 선교회라는 말씀. 복음의 목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의 교제를 하여 처음 말씀드렸던 은혜 안에 뛰며 그 영광을 보는 그 자가 그런 자가 복되다 축원을 하시는 것. 오늘날도 여인처럼 우리가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지도자나 말씀을 잘 전하는 지도자고 경탄할 수 있어요. 아무개 목사님 말씀 좋더라. 아무개 목사님 능력이 있더라. 그게 복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주님과 관계성 속에 들어가 생명의 교제를 하며 그 은혜 안에 뛰놀며 기뻐하고 그 영광을 보는 이게 복되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주님과 교제를 안 해 생명도 모르고 그러면서 주변에 야 정말 저 목사님 말씀 좋더라.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듣는 게 부담돼. 성사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자기가 교제를 하지 않고 그 얘기만 하게 되면 듣나 마나요. 그때는 순간적인 감동을 오죠. 어렵다 그래도 또 어떤 사람. 그런 좋은 말씀 듣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내가 실제 주님과의 교제 이런 좀 더듬더듬하지만 그 엄마와 아이와 관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하나도 깨닫고 말지. 자기 내면 세계를 보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돼서 홀로 골방에서 아침마다 이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유튜브까지 막 동원하고 매스미디어가 출몰하니까
목사들끼리도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조회수 몇 명 나오느냐, 아무게. 담임 목사님인데 따로 목사들 다 몇 명 또 도가면서 하루 종일 그 유튜브 들으면서 설교 듣는 거. 자기는 한 번도 말씀 앞에 나가서 교제하지 않고 늘 비참해요. 그 여인과 같이 탄성하는 지금 곳곳에서 들리잖아요. 그게 그 예수님을 비난한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이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표적이잖아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사건들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게 표적인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지상적인 삶에서 번영을 누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다윗과 같은 번영, 솔로몬과 같은 번영.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관심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죽어서도 또 유지된다고 착각을 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이 상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보람다 돼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 추문으로 들려요. 추문. 걸림돌이라는 말은 스캔달론이라는 말. 스캔달론 헬라어로 거기서 나온 말이 스캔들이라는 말. 스캔들. 추문이라는 거죠. 추문. 그렇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보람돼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끔찍하게 비참하게 달려있고 수치당하는 게 당연히 추문이지.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세상적인 표적을 구할 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해요. 일단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알려진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1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량하며 그를 시험하여,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내용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말이 진짜란 얘기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을 지금도 구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하게 되면 정말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어.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좀 개입해서 좀 뒤집어지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로또라도 좀 한번 돼가지고 인생 역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치기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표적을,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은 안 주겠다. 단호히 선언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표적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시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표적보다 중요한 게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가 버리면 다 하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서 만물의 주인이 그분 것인데,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그분이 알아서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그분 책 읽어보면은 송광사에 가만히 있는데 이 산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순간부터 마음에 괴로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저 등산객들 뭐 하나 버리고 하는 거, 이상한 짓 하는 거 전부 그때부터 미움과 막 그런 분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왜? 다 내 땅이라 생각하게 되면 누리는 거지. 우리는 만물이 그분의 것이니까 누리는 것이.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것도 똑같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38절의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릇. 예수님이 39절과 40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서는 표적을 주지 않냐시라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리시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대를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설령 선하게 살아도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는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도덕적 기준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과 악으로 대치해버리는데요. 하나님 없어져요. 계몽주의나 이런 칸티 위에 왕성했던 기독교 계몽주의, 도덕주의는 철저히 기독교, 반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도 은혜가 아니고 내 도덕적 기준으로 계속 평가하는. 내가 요만큼 믿으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또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치시겠지. 이건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비정한 신과 나와의 관계예요. 거리 관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에 그분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로 주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걸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도덕 기준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덕 폐기론자는 아니고, 그렇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자기 안에 그런 게 자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 뭐 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주님과 관계 안에서 지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지. 엄격한 율법종을 가지고 이걸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혼나. 그 같았으면 진즉으로 멸망시켰겠죠. 여기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진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라. 요나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참 적성국이죠. 원수와 같은 아수르가 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꺼려지는 거예요.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민족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늘 우리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아직 안 줬잖아요. 거기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 선원들이 막 누구 잘못이냐 막 찾아내는데 저 배 밑창에 자고 있던 요나가 자기 정체,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자기가 이실직고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선원들이 던질 수가 없는 거 헤롯의 사람을 던져. 근데 풍랑이 계속 되니까 그 말을 믿고 이제 탁 던졌더니 요나서 1장 13절 보면 그때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게 나와.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요나서 2장 보면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는 가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요나서 3장 4절 보면 요나는 하루만 말씀을 전해요. 하루 한 번만 말씀을 전해요. 그것도 한마디만 딱 해. 뭐라고 말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 말만 해. 회개하는 얘기도 안 하고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이 굵은 벼옷을 입고 막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확실히 회개도 하나님이 이미 감동을 줘야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들이 회개할까 그러면 요나 없이 그냥 회개시키면 되는데 꼭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한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어가겠다. 물고기 뱃속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을. 근데 아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읽었을 때는 물고기 뱃속이란 말은 안 나오고 그 11장 33절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니느웨 사람에게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딱 하루 딱 한 번 전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한 번 던졌을 때 그들이 회개했다. 여기는 무덤이라는 말보다는 메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서 비교를 해. 솔로몬 당시에 시바 여왕이 저기 남방 여왕이 왔는데 시바 스바라고 하는 그 여자 지금 예멘 지역 아라비아 남부 쪽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가만히 듣더니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듣도 보도 못한 지혜를 내가 들으려고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로 보이도다 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뒤에 오늘 31절 말씀 보면 심판대에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대세 사람을 정죄할 텐데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음 들려 땅 끝에서 왔다. 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솔로몬에서는 땅에서 가장 큰 자라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땅의 지혜, 인간의 지혜라면 이 더 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에요. 솔로몬의 말씀을, 지혜를 듣고도 회개치 않았다면 하물며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서 돌아서지 않아서 얼마나 죽었겠냐 그 얘기를 하고 그 뒤에 31절부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의 한마디 설교 메시지 듣고 다 회개했다. 요나보다 훨씬 더 크다. 요나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선지자거든요. 자, 이게 누가복음이 나오고 요한복음 2장 18절에 가보면 비슷한 다 배경인데 표현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 말씀하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아까 똑같죠? 질문은 예수님의 거기에 대한 표적에 대한 대답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저기 21절 한 칸 건너뛰어서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표적 주지 않겠다. 마태복음에서는 물고기 뱃속 인자도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심판하시겠다. 그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몰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각각이지만 이걸 통합해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쯤이나 장사복음에서 들 텐데 그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덤의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무덤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심판을 집행하셔서 옛사람에 대한 완전한 종결입니다.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장사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장사됨과 부활과 희원연이라고 하는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을 우리 교회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원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희원연하신 네 가지 사건이 복음입니다. 여기 복음은 예수님이 실제 그런 사건을 친히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것이 복음이다 하면서 후대에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복음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범주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도 승천도 복음 안에 들어가지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은 딱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앞에 보면 복음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너희가 받은 것이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교회가 안팎으로 문제가 많아요. 다툼도 많고 시기도 많고 은혜 많이 받은 자들이 횡포를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목회적인 처방을 하나 하다가 마지막에 방점은 뭐라고 쓰는가 하면 결국은 복음의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그 부분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 그 말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전승되었다. 사도들에게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여기 네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는 장사 지내는 받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네 가지 사건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바울 자신이 말하고 그들은 사도들이 말하고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느니라. 그대로 믿는다. 이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로마서 6장 4절에 한번 다시 보면 그 세 가지 사건이 앞에 나와요. 세 가지 사건에 연합이 되면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또 두 번째 장사되 아까 죽으심이 나오고 장사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의 부활을 말하죠. 그때 우리는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아니고 이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새로 태어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태어나면 예수만 믿게 되면 생명이 있지만 태어나는 과정을 알아야만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그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세 가지 복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신누가복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세 복음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 복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장사복음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나가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끝에 33절부터 36절 보면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빛에 대한 비유인데 이 33절 말씀은 8장 16절도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뜻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 빛을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한다. 등불을 켜서 말이죠. 그러면 이 3절 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뭘 말하냐면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온 몸이 밝아진다 그 말이 온 몸은 존재를 말합니다.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인간 존재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빛이 눈이 성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온몸이 밝아진다. 빛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뭘 통해서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눈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깨닫는 영역을 말합니다. 지각을 말해요. 지각. 헬라어로 누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면 온 몸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목적은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다. 복음의 강론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이지만 그 복음의 목적은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근데 복음이 어떻게 돼요? 지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빛이 어둡지 않나 들여다보라는 거잖아요. 빛이 어둡지 않는가 들여다보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18절은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쭉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은혜들을 설명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이란 말 잘 보세요.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밝혀진다? 너희 1장 18절이지. 마음의 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란 말은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아니고 지각의 눈으로 번역해 맞습니다. 지각의 눈. 이성입니다. 이성. 깨달아진다. 깨달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이게 복음을 들을 때 딱 깨달아져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저분이 장사 지낸 분 되셨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게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 지각의 눈을 열어준다. 그 지각의 눈이 열릴 때만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몸이 밝아진다고 하는 새 생명, 전혀 새로운 존재로 되어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라고 하는 원문을 읽어보면 하나란 말이에요. 집중. 거기에만 집중하라. 거기에만 집중하라.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 우리야. 이미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요. 옛사람의 가치 기준에 완전히 묶여버려요. 하나님 믿는 것도 거기에 전부. 그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가요. 저기로. 광야로 데리고 광야. 근데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보통 1번 생명은 자연에 속한 영원한 생명, 또 아들의 생명, 그렇게 얘기해요. 2번 생명은 천사들의 생명,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 나눴습니다. 3번 생명은 땅에서 난 사람의 생명. 10편 8편 5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능력과 지식 면에서 천사를 못 따라갑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합니다. 숭배. 천사가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하면 집안 이제 축복을 받는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막 지나가는 나그네들 억지로 막 끌어다녀요. 네 번째 생명 영역이 짐승, 동물이고 애니멀. 다섯 번째가 이렇게 식물의 생명의 유계 질서예요. 하이어라이크 오브 라이프. 생명의 유계 질서 만들어요.
이건 헬라 시대 때부터 해왔던 전통입니다. 좀 세분화시킨 거죠. 그 각 생명체마다 뭐가 있냐? 권세가 있고 각 생명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 목표가 있습니다. 또 동물은 그야말로 본능적이죠. 본능에 충실합니다. 동물은 먹고 자는 거 충실하잖아요. 개들은 먹을 것만 주고 춤을 춥니다. 뛰놀더라. 농장에 가끔 가서 이렇게 이 개들도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이 뼈다귀 가져오는지 집 사람이 음식점 가서 가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백구가 말이죠. 그렇게 흥분하면서 춤추는 거죠. 정신 빼놓습니다. 뼈다귀 가져간다.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 식물은 흡수와 배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여기서 오신 예수님을 마귀는 뭐라고 너 이렇게 살더라 3번 생명 떡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떡이. 잘 먹고 잘 살면 다가 아니냐 뭐 더 이상 바라겠어.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양식 자체가. 예수님이 사탄을 보여주시면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 그분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생명을 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죠. 양식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성전 꼭대기에도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붙들어 줄 텐데 이거는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 사탄이 시편 91편 말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록된 말씀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건 정말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를 가끔 해요.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숨기고 있습니까?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서 말씀 성도들 말씀에 본인이 또 엎드리니까 순진한 성도들은 약 먹으면서 말씀 갖다 드리고 수년 전에 우리 문 목사님이 간 이쪽에 안 좋아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강화도에 있는 어떤 장로를 만났는데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빼앗고 있어요. 전부 인체의 신주와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주는 약 먹으면 다 낫는다. 문 목사 벌써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터져가지고 말이죠. 응급실로 옮겨가지고 그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지. 그게 분별력이 없으면 왜 말씀이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말씀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시험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5절 23절 가보면 하나님이 대놓았어요. 심지어 선지자들도 말씀 가지고 장난한 거예요. 내 말이 도둑질하는 저놈들 치라고 하나님 엄중하게 얘기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시대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데살로니서 1장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전부 복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그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저도 10년 동안 목회의 생명 몰랐을 때는요. 철저히 종교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어떤 말씀 하면 좋아할까? 지식은 많으니까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 드러나서 심판받으니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세 번째는 그
사탄이 산꼭대기인가 데려와가지고 천하만국영광을 처음 보여주면서 나하고 한 번만 타협하면 내가 다 주마. 이건 나한테 넘겨준 거다. 속이는 거예요, 사실. 언제 하나님이 천하만국영광을 사단에게 넘겨줘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지고의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지. 이 세상 천하만국 영광 얻어서 어디다 쓸 건데요? 누굴 위한 것인데? 좀 잘 살고 못 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그 이상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선망하고 부러워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지. 가치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보여지는 것보다도 그분을 진실히 경배하고 은밀하게 섬기는 게 이게 진짜 가치구나. 네, 목회하면서 성도 한 명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매일 이 카른 암스트롱이란 수녀 생활 7년 하다가 환속이 됐는데 세상 나가봤더니 자기 또래 친구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카른 암스트롱한테 야 너는 완전히 수녀원 안에 살면서 아무 걱정이 없지.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늘 성경 읽지, 또 하지. 천국에 살러 왔네. 카른 암스트롱이 그랬대. 그렇지 않다. 우리 수녀원 생활은 끔찍한 내면의 세계를 관계성 속에서 말씀 앞에서 보면 그 치열하게 투쟁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이건. 그러나 뭐가 있어요? 데려가긴 있지. 참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세상 나와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나도 안 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덮어버리고 TV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 모습을 한 번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갈수록 이거는 짐승의 세계를 전하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인간은 존귀하지만 멸망하는 짐승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없이 자기의 가치를 높여가야 됩니다. 세상의 스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스펙을 올리는 거 맞잖아요. 제가 어제 53 통해서 들었는데 그 페이스북 하는 창설한 대표였어요. 주커버그.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뭐 삼성하고 비교 안 될 정도 부자. 그 전에 스티브 잡스, 그 아이폰 만든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부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 청바지에다 티셔츠 맨날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당신 돈도 저렇게 많은데 옷이나 좀 자주 사입어야 돼. 옷을 사입으려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신경 빼앗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여기에 몰두하기 위해서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온다. 한눈을 판 사람들이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자기의 캐릭터와 어떤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관심거리가 많고. 그러면서 뭐 그리스도인 캐릭터는 어디가 있었고. 대충 사는 거지, 대충.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게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만이 온몸이 밝아진다. 이번에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지혜와 계시음을 주셔서 지각의 눈이 좀 열리기를 하여서 여기 3번 생명이 묻게 이 세계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근데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들여다보라. 자기 자신 살피라 그 말은 빛으로 표현하는 복음은 문제가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내 속이 문제라는 거죠. 내 속이. 이 삼위가 말씀에 안 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살펴가면서 핵심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온몸이 밝아지듯이 전혀 새로운 존재를 사는 겁니다. 다른 맛입니다. 기존에 교회가 이런 일을 잘 해주면 뭐 이런 선교연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현실은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해서 이런 복음생명 캠프라고 하는 이 시간 통해서 한번 고민하고 진리가 뭔지 탐구하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길 뭐 여기서 당장 어떻게 되는가 아닙니다. 그런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내가 어디서 출발이 어떻게 잘못됐고 방향이 어떻게 잘못되고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며 갈수록 더 상태는 나빠지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게 뭐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라 왜 내게는 그런 게 없냐 마치 특별한 사람들의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오후 시간 나눌 텐데 복음과 생명이 주로 다루고 마지막 날에는 또 말씀의 기쁨이라는 책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또 오후 시간부터는 책도 좀 준비해 가셔서 성진리의 영으로 고민해 가시면서 있습니다.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 제가 130개인데 매기 때마다 뭐 이런 세계를 누린 게 아니고 꼭 몇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그 세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을 좋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